예, 우리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 29문 문답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장차 오는 세상에서 받는 죄의 형벌은 무엇인가요? 장차 오는 세상에서 받는 죄의 형벌은 하나님의 위로로 하시는 임재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것과 영과 육이 아울러 한시도 시임 없이 영원한 지옥불에서 받게 되는 지극히 비참한 고통이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런 고통을 받게 되는 거지요. 오늘 우리 6번째 믿음의 인물은 누굽니까? 믿음으로 이삭은 지난주 말씀드렸지요.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으며 그게 끝이에요. 믿음으로 소개하는. 그래서 말씀 끝날 때쯤에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뭐로 살았더라. 여러분 생애를 한번 한 줄로 한번 정리해서 제가 한번 묻어볼 때 쭉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이삭 그러면 항상 누구와 염두에 두게 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의 응답으로 태어난 자녀로 이해가 되겠죠. 정말 좋은 믿음의 배경에서 태어난 이삭인데 우리 서론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100세에 태어난 이삭인데 창세기 21장에서 이렇게 아버지 100세에 태어나게 되지요. 여러분 100세에 태어난다는 게 우리는 워낙 들어서 그런데 이 가능한 일이 아니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적인 창조 역사로 태어난 거지요. 자, 태어난 이삭이 특별히 어머니 사라의 뭐가 됩니까? 기쁨이 되고 웃음이 되었지요. 이삭 뜻이 뭐라고요? 이삭 이름 뜻이 웃음이에요. 이제 웃음. 우리 노아 이름 뜻 뭔지 알아요? 노아. 위로자다. 하나님의 은혜 받고 위로하는 사람 뜻이지요. 이삭은 이름 뜻이 뭐라고요? 웃음이다. 기쁨이다. 그 뜻입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언약의 계승자고 그렇게 삶을 살게 되지요. 근데 오늘 본문은 간략하게 그의 인생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번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이삭은 이럴 때, 이삭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 믿음을 먼저 보면 첫 번째는 무슨 믿음이죠?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서 참 이렇게 자기를 드리게 되는,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는 알게 되지요. 아버지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었고, 세 번째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길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특별히 오늘 전도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주어지는 상황과 여건들이 우리한테 불편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지요. 그러나 이삭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손길로 받아들였던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떤 경우지요? 어머니 사라의 죽음이 창세기 23장에 나오는데 이삭에게 어머니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받아들이는, 그 다음에 그가 받아들이는 도중에 다른 거는 뭐지요? 자, 아버지가 하인을 보내가지고 아내를 데려오는데 아내 이름이 뭐예요? 리브가지요. 리브가를 데려오는데 떡 쳐다보고 내가 원하는 결혼상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래서 리브가를 아내로 받아들이는데 어디까지 받아들입니까? 어머니가 죽은 어머니의 그 집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지요. 그런가 하면 이 이삭은 갈등거리가 생길 때마다 다 양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무슨 사건이지요? 우물을 팔 때 샘이 터지면 옆에 사람이 와가지고 뭐예요? 내놔라고, 이 우리 땅이니까 샘도 우리 거라고 이렇게 막 요구할 때 요셉은 한 번도 주장하지 않고 뭐라고요? 다 양보했어요. 다 양보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다 양보하다가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이제 드디어 우물을 갖게 되지요. 그래서 붙인 이름이 뭡니까? 로봇이라. 지경이 넓어졌다. 여러분, 우리가 손의 이익을 만날 때요, 이렇게 양보하는 거는 내 마음이 넓기 때문에 양보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몇 번 이상 안 돼요.
양보할 수 있는 진짜 이유는 뭐지요? 다 가졌을 때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가진 거 아닙니까? 예? 다 가졌다고 여러분 여겨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가진 존재예요. 왜요? 다 가진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 아멘. 우리 특별히 다른 우리 온유나 노아는 이제 좀 나이도 들어간다 이상하니까 이제 커지고 이러니 나은데, 보라는 보면 할아버지한테 오면 할아버지가 봉이라. 할아버지 이러면 늘 세종대왕을 딱 보여줘요. 언제나 오면 그것 때문에 오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오면 항상 보니까 늘 기대가 가득 차요. 응? 할아버지한테는 뭐예요? 자기 원한이 다 있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없다고, 부족하다고 걱정할 거 없어요. 이거 뺏기면 안 되니까 그냥 막 뺏기면 큰일 난다, 이거 없어지면 난리 난다, 그래 안 해요. 다 이뤄도 모든 것 가지신 그분이 뭐예요? 나의 아버지라. 네. 저도 목사이기 전에 저도 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살아오는 가운데 이 원리를 알기 전에는 뭐가 일이 벌어지고 뭐가 이렇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요, 누구보다 걱정 염려가 많았어요. 누구보다도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 아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해결하시고 채우신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다 가졌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이게 주의 일, 기뻐하는 일이라면 가감없이 선택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한 번도 다 가진 하나님이 아이고 됐다, 내 일일이 줄라니까 귀찮다고 막 니 다 가져라 한 경우 있을까 없을까요? 그런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하면 그거 계산하고 정리한다고 내가 내 일을 못해. 왜 우리가 넉넉하게 안 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뭐죠? 이 이삭은 알았기 때문에 이 우물의 주인이 누굽니까? 이 우물의 주인이 누구예요? 내가 팠으니까 이삭 나잖아요. 근데 이삭은 왜 양보합니까? 내가 팠는데.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누구리죠?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러니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모르지만 또 준비되어 있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속기를 받아들이나. 오늘 아는 분도 계셨지만 처음 보는 분이 계셨잖아요. 오늘 한 분이 오셔서 와서 이렇게 신앙 상담을 보니까 참 공무원으로 있는 아내와 너무 참 좋은 관계고 인고 부부로 지냈는데 이렇게 아이 3명을 놓고 암 투병하다가 3년 전에 세상을 떠서 참 그 아내를 잃고 참 슬픔에 젖어 있고 이런 가운데 있는데, 아내가 병들어 있을 때 교회도 가서 복음도 받고 영접도 하고 이랬는데, 근데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충격이지요. 믿음이 좋아도 왜 하나님이 살려주지 이렇게 데려가셨는가, 이런 참 안타까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다가 모처럼 우리 주변에 기도하고 인도하는 가운데 오늘 또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기 전에 제가 그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은 모든 관점이 내 관점으로 본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아이고 좋은 일, 아이고 기뻐하는 일. 그런데 관점 보지만 어느 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걸 보기 시작할 거다. 이게 신앙의 눈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나가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못 보고 언제나 내 관점으로 쳐다보고 기도도 그리하고 말도 그리하고 그래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과반수 이상이에요. 과반수 이상 사람들은 언제나 은혜 생활해도 내 관점으로 모든 걸 쳐다보는 거예요. 내 관점으로 보면요, 기뻐할 일이 많을까요? 안타까운 일이 많을까요?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내 관점으로 보면 웃을 일이 많을까요? 신경질 날 일이 많을까요? 모든 게 신경 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요, 아, 그러셨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오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면 미래가 또 다르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관점 볼 때 그렇게 하셨구나. 과거가 정리되고요. 그러니까 미래를 향하여 보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시겠구나.
이 두 단어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한번 해볼까요?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셨구나. 지난 날을 보고요. 또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하시겠구나. 이 두 마디입니다. 아, 그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신엘이라고 하는 우리 차인표 부인입니까? 그분이 이 역할도 하고, 또 뭡니까? 이 오은영 박사 할 때도 가끔 나와서 이렇게 이 출연자로 나오고 그러더만요. 그런데 그분 따로 또 하는 뭐가 또 있더만요. 그분이 낸 책이 뭐지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군요. 그 책 제목이에요. 아, 그렇게 하셨구나. 자기가 이렇게 고아처럼 자라고 어렵게 지냈는데 내가 왜 외롭게 지내고 남들처럼 좋은 가정에서 못 자라고 이래 자랐을까?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어떤 마음이 당기느냐? 자기처럼 외롭고 힘드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 일을 하는데 전국에 있는 고아원들을 돌아보면서 다 그들을 배려하고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는 좋은 사역자가 되었어요. 아, 왜 내가 외롭게 자랐는가 했더니 이런 일 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군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군요. 그래 되니까 뭐죠? 미래가 보이는 거지요.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그것이 뭐예요? 이삭의 바로 믿음의 관점이었다. 이렇게 우리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이삭의 생애를 잠깐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백세를 낳아놓고 창세기 22장에 자, 나무를 짊어지고 그리고 횃불을 들고 칼을 가져가는데 가만히 가보니까 이삭이 산을 올라가다 보니까 다 있는데 뭐가 없어요? 재물이 없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아버지, 칼도 있고 불도 있고 나무도 있으면 재물이 있어야 됩니까? 그렇게 물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네가 재물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참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 참 지혜롭고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재물이 있다. 그럼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올라갔더니 아버지가 자기를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백세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준비한 재물이었구나. 여러분 우리 생애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재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내가 하나님께 부어지는 우리는 결국은 한 생애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재물로 우리 인생 사는 거예요. 나는 막 건강하게 열심히 오래오래 살아야지, 잘 먹고 잘 살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의 나라를 위하여 내 자신을 드리는 재물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런 아버지의 이런 일에 번제로 명령하는 22장이 나오죠. 자, 아브라함의 순종했습니다. 자, 순종하는 아버지를 따라가는데 이삭이 어떻게 해요? 그건 아버지가 받은 거지. 나는 동의 안 했잖아요. 아버지가 아멘 했지. 나는 아멘 안 했잖아요. 이럴 수 있는데 이삭은 아버지의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어떻게 해요? 따라갑니다. 그 생애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잘 모르겠거든. 여러분 주변에 나보다 더 영적으로 깨어있던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말을 들으면 돼요. 이해가 되지요? 내가 뭔가 정리가 안 될 때는 객관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내 주변의 영적 멘토다 싶을 때 여쭤보거나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갈등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한마디 두마디 물어볼 때 여러분이 기도하는 속에서 사심없이 그 사람에게 이야기한 멘토가 그 사람 인생을 크게 좌우하고 결정하는. 제가 이번에 그 탈북한 그 여성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는, 대부분 여성이니까 여성이 가요. 주로 싱글들이 가더라고요. 가는데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그 역할을 하게 됐는가 하고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됐는지를 이렇게 되물어 보니까요, 내가 목사의 딸이다.
내 선교사님의 아들이다. 또 뭐 이런 과정 속에 내가 신학생이다. 이런 가운데 있는데 이제 어떤 계기에 이 일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이 사울을 바울로 부르듯이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자기를 이 사역에 헌신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그래서 순종하게 되면서 자기가 어느 지역에 막 어떤 때는 8시간 차를 타고 간대요. 참 농촌 구석에 탈북인 여성이 어느 가정에 아이를 놓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간대요. 찾아가서 말씀도 전이러는데 가면 어떤 때는 그게 미리 발각이 돼 갖고요. 이 북한에서 파송되어 있는 보위부에게 잡혀가지고 그냥 추방되기도 하는, 잘못하면 북한 교도소, 형무소에 끌려가서 우리 지금 많은 분들이 생사를 모르는 그런 분이 많잖아요. 북한에서 이렇게 탈북한 사람들을 돕고 하다가 체포가 돼가지고 북한으로 끌려가서 살았는지 죽은지 모를 만큼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자기도 언젠가는 그래 될 수 있다는, 항상 매일처럼 그런 위험과 그런 어떤 두려움들이 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일에 부르셨다고 하는 이 소명과, 그리고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참 놀랍게도 손길로 피하게 하시고 또 넘어가게 만드시고 그렇게 해가시는 그것을 순간순간 자기는 깨달으면서 위험하지만 불안하지만 또 다른 평안이 자기 마음에 있어서 이 일을 계속하고 있노라고,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았던 아들이 아버지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따라가는 그것이 내가 올바른 선택이겠구나, 이렇게 나아갔던 게 이삭의 생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건이 뭐죠? 어린 양을 예표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순양이 대신 죽잖아요. 여호와 이레로. 그래서 대속의 제물이 죽어줌으로 이삭이 살림을 받잖아요. 십자가가 뭐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내가 죽어야 될 그 죄값인데 죄값을 주님이 치르심으로 우리가 구속받았잖아요. 그 영적 원리를 이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축복의 사건이 되었지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버지지요. 아브라함이지요. 그리고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야곱, 이 중간 역할을 누가 합니까? 이삭이 합니다. 이해가 되지요?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 사이에 연결 역할을 하잖아요. 이삭은 특별히 한 역할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특별히 뛰어난 것도 없고 뭔가 앞서가는 것도 없고 그냥 꾸다는 보루짜리 같다고 생각하고 그런 분 있습니까? 절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역할이야말로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12지파의 역할을 하는 야곱과 중간 사이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해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소중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한번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존재 자체로 소중한 자다. 나는 존재 자체로 존귀한 자다. 여러분, 존재 자체로 소중한 자예요. 존귀한 자예요. 얼마나, 여러분, 내가 뭘 한다 안 하는 문제가 아니라 존재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언약 전달의 통로가 되는 이삭의 생이죠.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자, 후대를 남겼습니다. 오늘 그랬잖아요.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삭의 생애는 뭐죠? 믿음으로 이삭은 축복하였더라. 이걸로 끝이라 생애. 그 생애가 뭐예요? 축복하는 생애예요. 여러분, 생애가 갈등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인생이 아니라 축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을 받는 인생. 나를 만나면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모든 사람이 만나면 답을 얻는, 모든 사람 받으면 힘을 얻는, 모든 사람이 나를 만나고 여러분을 만나면 해답을 얻는, 축복하는 이런 일로 인생이 되는 게 뭐예요? 이삭의 후대 남긴 인생이에요. 자, 결혼한 지 20년이 됐는데요. 응답으로 자녀를 20년 만에 얻습니다. 창세기 25장이지요. 60세에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태어나는데 첫 번째 난
애를 에서라고 불렀습니다. 왜요? 몸이 붉다고. 그 둘째를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첫째 태어날 때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그래서 야곱이라고 부르셨어요. 그 평생에 뭐지? 야곱아 하니까 항상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으니까 듣는 자기도 굉장히 불편했겠지요. 그 야곱이라고 이름을 부른 쌍둥이 태어납니다. 그 태어났는데 너무 다른 성향으로 태어나서 성장합니다. 에서는 어떤 성향이죠? 기질과 성향이죠? 용맹한 사냥꾼이에요. 야곱의 기질은 뭐죠? 가정적이고 내성적이에요. 여러분, 성향과 기질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거를 잘 받아들여야 내 자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예를 들면 우리 박상현 장로님이 아들 있고 딸들이 있는데 큰아들, 작은아들, 딸 지금만 해도 벌써 기질이 다르다는 거 알걸요? 응? 온유하고 노하고 보라가 기질이 다르다는 걸 벌써 알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요, 뭐처럼 요구할까요? 엄마 기질 나대로 아이를 키워요. 아버지 기질대로 애를 교육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질과 이렇게 성격을 주셨는데 나를 받아들이고 풍성히 알아야 우리 자녀들을 볼 때 내 방식대로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기질과 그것을 잘 이해하고 그렇게 키워나가는 이게 필요하지요. 그래서 성향과 기질 하나님 주신 것인데 한번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자, 기질과 성격이 있는데요. 기질은 뭐냐? 기질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기질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출생시 주신 기본적 성향이 기질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선천적, 본능적, 비교적 변하지 않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요.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단점을 알고 자녀를 대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요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을 처음에 말한 사람이 누굽니까? 의사의 원조인, 의사가 될 때 무슨 선서해요? 히포크라테스 선서하지요. 간호사가 될 때는 무슨 선서해요? 나이팅게일 선서하지요. 하듯이 히포크라테스가 인간의 기질을 네 가지로 설명한 게 이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금액질인데 여기에 장단점이 다 있어요. 한번 잠깐 보면요. 다혈질은 굉장히 밝고 명랑하고 어디 가든지요 깔깔깔깔 잘해요. 이번에 그 한 열 몇 명 간데도요, 하여튼 어디든지 보면 막 능동적이고 막 항상 말하고 질문하면 자기부터 말하고 뭐 언제나 앉아 있어요. 언제나 나와요. 말 안 하면 자기는 막 못 사는가 봐. 굉장히 발달해요. 근데 단점이 뭐냐? 이런 사람은 친근감도 있고 잘 사귀고 이런데 단점이 뭐냐? 충동적이고 어떻게 해요? 감정 기복이 심해요. 예? 감정이 업됐다가 다운됐다가 이런 것들이 이 다혈질 속에 있다는 말이죠. 그런가 하면 담즙질이 뭐냐? 의지가 강해요. 의지가 강하고 추진력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많이 나와요. 아주 추진력 가지고 결단력이 있고 리더십이 있어요. 근데 결정이 뭐냐? 독선적이에요. 똥꼬집이 세요. 자기가 결정하면 막 누구라도 안 들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남편, 그런 아내가 있습니까? 바꾸려지 말고 기질이 저렇구나. 일단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애는 왜 저럴까? 첫째는 이러는데 둘째는 왜 저럴까? 왜 저리 고집이 있을까? 고집 고치려고, 누구는 막 고집 고치려고 밤을 새운다는데 내 고집도 못 고치는데 아들 고집, 자녀 고집을 어디 고칩니까? 이 담즙질은 아주 고집이 의지가 강하고 그러는데 독선적이에요. 이 단점이 있죠. 우울질은 뭐냐? 우울질은 아주 내성적이고 분석적이고 남들이 모르는 거 착착착 이렇게 다 뭘 잘 아는 그런 성품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성실하고 예술적인 이런 일이 있고 어딜 가도 철저하게 막 준비해서 막 물티슈 하나, 이쑤시개 하나, 머리핀, 막 손톱깎이 다 챙겨와요. 그래 가방이 남들보다 항상 커요. 모든 걸 다 챙겨와요. 이분이 일 몇 명이 안 돼 보니 가방이, 저는 이제 기내에 가가도 될 만큼 조그마한 가방을, 저도 외국을 자주 갔으니까 강원도 보니까 뭐 사람이 덜 앉아도 될 만한 가다는 가방을 가진 사람은 말을 안 했는데 여행을 자주 안 하는 것 같다. 왜 필요하다 싶으니까 다 가져오는 거지요.
그래서 우울질은 이런 내성적이고 철저한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단점이 뭐냐? 쉽게 비관하고 쉽게 낙심을 또 잘해요. 쉽게 좌절하는 이런 또 단점이 있습니다. 점액질은 뭐냐? 만사태평이라. 늘 좋아요. 뭐든 대적해라. 뭐든 문제가 없어요. 항상 즐거워요. 늘 평하고 누가 싸우거나 그러면 야 싸우지 마자, 싸우지 말자, 재밌게 지내자, 너무 그러나 항상 보면 중재시키고 이런 역할을 해요. 그 단점이 뭐냐? 우유부단해요. 결단을 못해요. 좀 게을러요. 그리고 책임이나 이런 데 대해 무관심한 이런 단점이 또 있지요. 그래서 다혈질이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는데 보고만 해 들으면요, 그 열정이 성령이 주시는 열정으로 유지돼야 돼요. 그래 안 되면 뭐라고요? 감정 기복이 심해서 됐다 안 됐다 하는 자가 되니까요. 담적질이 의지가 강하고 추진력이 됐잖아요. 이런 사람은 이 리더십이 주님이 주인 되심을 아는 리더십으로 딱 확립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우울질은 내성적이고 철저하고 이런 부분인데 잘 낙심한 데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성찰하고 묵상하고 더욱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담는 이런 이런 중심이 필요하지요. 점액질은 느긋하고 좀 게으르고 화평주의랬잖아요. 이런 부분은 자기 성품으로 온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로 참 이렇게 온화하고 화평케 하고 남과 친목을 이루어가는 이런 축복으로 나가면 다 좋을 수 있겠지요. 그러면 내가 세밀하게 저도 잘 알지 못하고 얼핏 또 말씀을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은 다혈질, 담적질, 우울질, 점액질 중에 아마 여러분 중에 저거 내 성격 같네? 또 아니면 여기 앉아있는 중에 왜 장로님 성격이 저거 같네? 아니면 권사님 성격이 저거 같아? 뭐 이렇게 보이거나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애들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제 여겨지겠죠. 그런데 이 네 가지가 네 가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됩니다. 다혈질에다가 뭐가 들어가요? 담접질이 또 합쳐져요. 그러면 다혈 담접질이야. 다혈 또 뭐죠? 다혈 우울질이라. 그러니까 이 다혈이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우울질 오니까 이런 경우가 정신병으로 가는 경우도 많겠지요. 업됐다가 확 다운됐다가, 또 이 다혈이 또 뭐가 돼요? 이 점액질이 가게 되니까 어찌 돼요? 어떤 때는 굉장히 명랑했다가 어떤 때는 그냥 무관심했다가, 그래서 딱 1, 2, 3, 4 끊는 게 아니라 1번에다가 2번이 보태진 사람, 2번에다가 3번 보태진 사람, 그래서 기질이 몇 가지 나옵니까? 12가지인가 나오지요. 이 4개가 4개니까 16가지입니까? 4, 4, 16 그래 되겠네, 그죠? 이래가지고 다혈, 점액질 합쳐가지고 이렇게 되면 저도 이제 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요거 가지고 그 아이들 직업이나 볼 때 경찰관이 되면 좋다, 교사가 되면 좋다, 혹은 정치인이 되면 좋다, 아니면 의사가 되면 좋다, 이런 기질들을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러는데 참고를 할 만하겠죠. 여러분은 어떤 기질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정리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기질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 다음에 요 기질에다가 성격이 좀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기질이라는 바탕 위에 요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성격으로 자리 잡습니다. 기질은 눈에 안 보이는데 성격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성격 1번 시작. 기질 위에 환경, 교육, 신앙, 경험 등이 쌓여서 형성되는 후천적인 것이다. 기질은 선천적이고 성격은 후천적이에요. 이런 거 들어봤습니까? 제가 어릴 때는 애가 굉장히 명랑하고 밝고 이랬는데, 애가 집에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하더니 애가 굉장히 비판적이고 아주 굉장히 이 대인관계가 안 되고 그런 애가 됐다고. 이런 경우 혹시 보셨지요? 이게 뭐지요? 자랄 때는 다혈질로 자랐는데 환경 때문에 뭐가 돼요? 다른 식으로 성격이 이제 자리 잡는 그런 경우지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성품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 5장 23절 23절에 성령의 열매, 그래서 우리의 기질이
좋은 성품으로, 좋은 성격으로 쓰임받는 과정이 뭐예요? 성령의 다스림 받는, 성령이 주관하시게 될 때 어떤 기질을 갖고 있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이 뭐로 드러나요? 열매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 쓰임받으면 어떤 기질, 어떤 성격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데요. 근데 흥미로운 일은 이런 다양한 이 기질을 가진 사람들을 주님이 12명을 모았어요. 12명. 모았는데 베드로는 무슨 기질일까요? 네? 아마 다혈질에다가 점액질, 막 잘 뛰어나가는 데다가 리더십도 있는 그런 거겠지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가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 받을 때는요, 다혈질이 뭐예요? 낙심도 잘했어요. 주님 부인하고.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그의 이 기질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을 드리는. 그래서 막 성질 뜯을 고칠 하지 말고 그 성질 뜯을 고치려 하는 그 시간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나에게도 우리 자녀에게도 주신 기질대로 성령 하나님의 쓰임받는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 충만한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다스림 받는 기질과 성격이 되도록. 그런데 이 이삭은 누구라고요? 이삭을 두고 말한다면 어떤 기질일까요? 아마 제일 마지막인 점액질, 조용하게 인도받고 그런 기질 아니겠나 싶은데, 어쨌든 우리가 기질과 성격이 저 사람 참 성격 좋다, 저 사람 참 심성이 좋네, 그것이 우리가 볼 때 좋아 보는 게요, 하나님 볼 때는 안 좋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 하시는 일에 걸림돌 될 때가 많아요. 저도 뭐 좋은 기질, 좋은 성격이 아닌데 가지고 있는 것들이 좋아 보이는 그것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걸림돌이 되는 게 많다는 걸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 받지 않으면요, 원래 사람이 법 없이도 살고 친절하고 남들 보면 잘 웃고 자상하고 항상 보면 시간 잘 지키고 항상 보면 이렇게 배려하고 그런 성품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요,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를 이룰 때요, 걸림돌이 돼요. 기도하면 되냐? 노력하면 되지. 기도가 하면 뭐 하냐고. 우리가 애를 써야지. 이런 식으로 종교 생활에 빠지는 자리로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천성적으로 좋은 것이 영적인 일에 굉장히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 개개인이 깨닫는다면 성령의 열매 맺는 시간표가 오게 되겠지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 이삭이 참 복을 축복하였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게 되는 교훈이 뭐냐?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시작. 뛰어나지 않아도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생이다. 누가요? 이삭이. 여러분, 안 뛰어나도 돼요. 앞서가지 않아도 돼요. 노아가 3골 올려도 되지만 자살골 3개 넣어도 돼요. 네? 잘 안 해도 돼요. 뛰어나지 않아도 쓰임받은 인생이었다. 이삭을 보면서요, 그렇게 얘기해지지요.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도 잘 적용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기다린 기도의 인생이다. 그래서 이삭은 항상 보면요, 들에 나가서 묵상하고 리브가를 만날 때도 들에 서 있다가 리브가를 만나고 이런 모습 보잖아요. 세 번째로 이삭도 여러분 결점이 많았어요. 180세에 죽었는데요, 결점이 많은 인간적인 생애인데 결점이 뭐냐? 장남 에서를 편애했어요. 이제 남자답고 뭔가, 여러분 심리가 희한하지요. 여러분 야곱하고 에서가 야곱하고 에서가 이 리브가하고 이삭 밑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저 활달한 에서는 아버지 닮았을까요? 어머니 닮았을까요? 리브가를 닮았을까요? 이삭을 닮았을까요? 얼핏 볼 때 저는 리브가를 닮았다 생각해요. 리브가가 왜 낯선 남자가 우리 주인 며느리 찾으러 왔다고 이러니까 물어보니까 뭐라고 해요? 예, 가겠습니다 하고 리브가 나섰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아마 다혈질적인 요소가 이 리브가에 있은 게 아닌가, 그래 볼 수 있겠지요. 그러면 야곱은 누구 닮았을까요? 조금 누구의 기질을 닮았을까요? 조용한 이삭을 닮았겠지요.
그러면 여러분 희한합니다. 내 닮은 걸 좋아할 수도 있죠. 내 닮은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자녀 중에 여러분 너무 닮은 자녀는요 싫어해요. 왜? 너무 부딪히거든. 눈뼈만 봐도 다 알아. 아버지 무슨 말 하려고 그랬지요? 엄마 이런 말 하려고 그랬죠. 너무 잘 알아. 비슷한 사람끼리 친할 것 같지만요 비슷한 사람끼리 싸우기도 잘해요. 너무 속마음을 너무 잘 알아. 그래서 부부가 너무 통해도요 싸우기도 잘해요. 네, 너무 잘 알아. 희한하지요? 그러니까 자기는 조용하고 자기는 굉장히 수동적인데 그나들은 능동적이라. 한 번도 자기는 집도끼 외에는 못 본 적이 없어. 근데 늑대 잡아오지, 사슴 잡아오지, 온만 거 다 잡아가 먹이니까 막 그 맛이 보통이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에서는 자기하고 다른,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고, 활달한 이 리브가는 활달한 아들이, 큰 아들이 좋기도 하지만, 둘째 아들이 너무 남편한테 무시를 당하니까 야곱을 또 이렇게 챙기는. 그래서, 이삭에게 뭐 되죠? 이삭도 결점이 있는 인간이었어요. 그러나 야곱과 에서를 축복한 믿음의 사람임을 오늘 본문이 말하죠. 그래서 창세기 27장에 보니까 아니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으며 이럴 때 에서에게 축복한 것하고 야곱에게 축복한 게 다릅니다. 야곱에게는 뭐지요? 언약적 축복이에요. 에서에게는 뭐지요? 일반 은총의 축복이에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 메시아가 오시는 언약적인 축복이지요. 그래서 똑같은 축복을 했지만 축복의 종류가 달라는 어쨌든 간에 야곱의 이삭의 생애는 뭐라고요? 믿음으로 이삭은 축복하였으며 살았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요 정도 정리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여기다가 예를 들면 우리 박상현 장님은 창현이는 뭐뭐하며 살았더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한 1분간, 내 생애는 어느 날 정리하게 되면 믿음으로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았더라. 라고 해놓고 내가 생을 떠나겠구나.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유언은 언제 합니까? 유언은 죽을 때 한다 하죠? 근데 죽음이 언제 오지요? 언제 죽을지 몰라. 항상 유언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유언은 아니지만 말씀이 믿음으로 이삭은 뭐뭐하며 살았더라 했으니까 여러분도 믿음으로 우리 노아는 뭐뭐로 살았더라. 너무 덜 살아가고 앞으로 살 일이 많아서 정리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정리되는 대로 한번 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이렇게 살았더라. 그죠? 한번 준비됐습니까? 해볼까요? 네, 오늘 우리 사회 보시는 우리 권사님부터, 안 권사님부터 한번 해보실까요? 준비됐으면, 예, 좀 크게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예. 남편의 그런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원의 은혜 속에 나아오는 것을 확인하면서 가족 구원을 확인하며 살았더라. 예. 박수 한번 쳐도 되겠네, 그죠? 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권건사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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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순애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았더라. 예. 감사한 일입니다. 또, 우리 홍장로님은? 예, 하나님 은혜를 삼으며 살았더라. 예. 차례대로 볼까요? 우리 전도사님, 예, 볼까요? 예. 예, 전도하며 믿음으로 살았더라. 스키는, 예, 그리 나왔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예. 예,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살았더라. 예. 우리 강 강사님은, 예. 믿음으로,
예, 문제 속에서 말씀 의지하며 살았더라. 우리 김림 거사님은요? 예. 예, 말씀을 사모하며 살았더라. 우리 홍정사님은? 예, 은공과 기뻐하시는 것에 성경을 사추고 살았더라. 예, 우리 문장로님은? 예, 후대에 대한 은약 전달을 위해 살았더라. 우리 노아 준비됐나요? 예, 노아.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노아는 우리 세 번째가 있었는데, 그죠? 예, 딱 맞았네. 믿음으로 예배하며 살았더라. 예. 온유는, 예. 믿음으로, 온유는? 와, 최고이다며. 어쨌든 잘 살았더라. 잘 살았더라. 예, 아멘. 잘 살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박 기사님은, 예. 믿음으로, 예. 예수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우리 박 장로님은? 기도하며 살았더라. 자, 우리 김현진 권사님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더라. 에녹같이, 그죠? 우리 사모는? 네, 인약함을 알고, 어떤 생이죠? 아름다운 생을 살았더라? 땅을 샀나? 땅을 사. 예. 내가 제일 못 알아들은 건데, 예, 땅을 쌓으며 살았더라. 믿음의 소상처럼, 그죠? 저도 전에 말씀대로 믿음으로 응습에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따라 생을 살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요. 아마 이것이 그냥 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에게 소중한 믿음의 아주 분기점을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겠는가. 믿음으로 이삭은 자녀를 축복하며 살았더라. 나의 인생도 축복하는 인생. 나를 만나면 하나님 복이 많은 인생. 나를 만나면 답을 얻고 평안을 얻고 쉼을 얻고 여유를 얻고 참 답답한 인생인데 빛을 보는 그런 인생으로 참 살아가는 그런 나의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히브리 11장의 믿음의 선조들의 대열에 나도 어느 날 들어가서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그렇게 살았더라. 그렇게 하는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고백한 대로 한 1분간 주님 내 고백과 우리 성도들의 각각 고백이 인생 그대로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생각하면서 우리 마무리 기도를 조용한 마음으로 같이 드리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이 참 어떻게 살았는가를 깨워준 것처럼 오늘 각자도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살며 나아갈지를 고백했사오니 이 고백대로 하나님 이끄시며 보증하시며 승리하며 나가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순간순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